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천수경 강의 10번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수경 강의 중심 주제 신묘장구대다라니를 공부를 했고, 또 마지막으로 사방찬 도량을 청정하게 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이제 도량찬입니다. 도량찬. 자, 신묘장구대다라니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사방찬을 해서 동방, 일세동방 결도량, 동방에 물을 뿌려서 도량 청정을 이루었고, 이세남방 득청량, 남방에 물을 뿌려가지고 청량함을 얻고, 삼세 서방 구정토, 서쪽에 물을 뿌려가지고 안락정토 이루었고, 사세 북방 영안강, 북방에 물을 뿌려서 영원토록 편안하리. 이래가지고 동서남북에다가 물을 뿌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거지요. 도량을 하고 아주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깨끗하게, 내면적으로 깨끗하게. 이 두 가지가 깨끗해야지만이 도량의 완성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바깥 부분도 깨끗하게 하고 내 안에 속에도 때가 없이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래야 도량 청정이 완성이다. 도량찬, 도량 청정 무하에, 삼보철용 강차지, 아금지속 묘지는 원사자비 밀가호. 자, 절을 보겠습니다. 도량이 청정해서 깨끗하니 도량 청정 무하에 삼보철용 성현님들 이 도량에 강림하소서. 내가 이제 묘한 지는 매우 없나니 자비를 베푸시어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이 마음의 도량이 깨끗해야 불법성 삼보님이 이 도량에 강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방찬을 배울 때 동서남북에다가 물을 뿌린다 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불자들은 방위, 동서남북 방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시방세계, 시방법계, 오방내외 안위제신지론 등 우리 불교에서는 유독 이 방위에 관한 개념이 많습니다. 동서남북과 중앙, 안과 밖. 그래서 그런지 불자님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방위에 대해서 민감해서 그런지 나를 찾아와서 이사 가는데 어느 방위를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동쪽으로 하면 이사 가면 좋겠습니까? 남쪽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북쪽으로 이사를 가면 좋겠습니까? 서쪽으로 가면 대박이 납니까? 이래 물어봅니다. 자, 그래가지고 금년의 대장군 방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래 물어봐요. 그런데 실제로 말하건대 아마 내 생각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은 우리가 금년의 대장군 방위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 스님인데 와가 들이밀면 어찌 됩니까?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우리는 금년의 대장군 방위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몰라요. 왜 모르느냐? 대장군 방위는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장군 방위는 불교하고 번지가 달라요. 지번이 다릅니다. 지번이. 내가 늘 이런 말을 쓰지만 불교의 지번이 있습니다. 불교의 번지수가 있다 그 말이죠. 불교의 번지수는 뭐냐? 시방세계 극락시 무량면 정토리 48번지. 지번이 있다고, 지번이. 우리 불교의 지번이 따로 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지번을 들고 와서 들이밀면 어찌 됩니까? 전혀 이게 교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에게 가서 금년의 방위가 어디, 대장군 방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물어야 된다, 안 물어야 된다? 안 물어야 된다, 안 물어야 된다.
번지수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그러면 가려면 어찌 가야 되느냐? 어떻게 가는 것이 불자다운 이사냐? 동쪽으로 이사 가면 동방만월색의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시고, 서쪽으로 이사 가면 서방극락색의 아비타 부처님이 계시고, 남쪽으로 이사 가면 남방환희색의 보성 부처님이 계시고, 북쪽으로 이사 가면 북방무색의 부동존 부처님이 계시고, 이사 안 가고 그대로 있으면 중방화장색의 피로자라 부처님이 계셔서 나를 구제하고 도와준다. 그렇기 때문에 손오공이 부처님 손바닥 안에 띄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그지요? 손오공이 띄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어디를 이사 가겠나? 어디를. 이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는 이사 갈 때 대장군 방위를 절대 물어볼 일이 아니다. 아니고 말고지요. 그거는 불자다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불자다운 어떤 신행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 우주법계 부처님이 충만해 계시는데 어디를 이사를 갑니까? 어디에 간들 부처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다 계시는데. 그런데 괜히 어디 가서 이상한 말 듣고 와가지고 아이고 그쪽에 금년에 뭐가 있다던데, 불자의 사고가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그건 불자의 사고가 아니다. 생각이 아니다. 그래도 스님 이사 갈라 하는데 마음이 끄름직하다. 그래도 끄름직하다 하면 자기가 다니는 사찰에 가서 스님하고 상의해서 불공을 하든지 백일 기도하든지 그리고 나서 이사를 가면 된다. 아시겠지요? 네, 그렇게 가는 거다. 네. 그래서 오늘 불자가 이사 가는 법, 오늘 중요한 것 배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도량 청정무화에 도량이 청정해서 티끌없으니 삼보철령 성현님들 강림하소서. 내가 이제 묘한 지는 외우 없나니 자비를 베푸시어 보호하소서. 도량 청정무화에 삼보철령 강차지 아금지속 묘지는 원사자비 밀가호. 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천수경 10번. 자, 제가 읽으면 따라 읽어봅니다.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내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듯 알게 하소서. 네, 오늘 배울 주제는 부처님 전에 관세음보살님께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 참회합니다 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입니다. 참회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이 다 윤택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자들은 절에 와서 기도하고 신앙하는 생활이 잘 안 돼요. 어떤 분에게 물어보면은 딱히 기도할 게 많이 없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기도 해야 되느냐? 참회 기도 해야 됩니다. 참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업도 있고 다른 사람이 지은 업도 있고 우리 중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짓는 업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업을 제가 참회합니다 하고 참회를 지극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회 기도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제가 읽으면 따라 읽어봅니다. 아석소조 제약의 계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 악음 개참해. 네, 참회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다, 용서를 빌다,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것을
뉘우치는 것, 깊이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을 참회라고 합니다. 참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겉으로 하는 참회가 있고 속으로 하는 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는 참회, 마음으로 하는 참회를 이참이라 합니다. 이참. 따라해 봅니다. 이참, 이참, 이참. 그리고 몸으로 하는 참회를 사참이라 합니다. 해봅니다. 사참, 사참, 사참.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참회는 와가지고 108번 절을 하든지 1080회를 하든지 3000배를 하든지 또 글자 하나 쓰고 사경하면서 또 절을 하든지 몸으로 하는 참회가 사참이고 마음으로 진실하게 뉘우치는 것을 이참이라고 합니다. 이참. 부처님, 내가 지은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그러면서 참해지는 옴 살바 못자모지 사다야 사바하 사바하. 또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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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또는 이제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나 법화경을 쭉 읽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으로 하는 참회입니다. 참회합니다. 우리 인간은 속이 우리가 더럽잖아. 여기가 더러워요. 우리 인간 존재는 탐진치 삼독이 치성합니다. 이 안에. 내가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번뇌가 많아요. 업이 많아. 이걸 참회하는 거지요. 참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는 참회 이참, 몸으로 하는 참회 사참이 있습니다. 이 참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나는 김동리 선생님이 쓴 덩신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회는 마땅히 덩신불 정도의 주인공처럼 돼야지만이 진짜로 참회하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동리 선생, 그분이 한때 대학생으로 있을 때 여기 사천의 다솔사에 오게 됩니다. 그때 다솔사 주지 스님이 최범술 스님입니다. 마치 만해 한용운 스님이 다솔사에 오셨는데 최범술 주지 스님이 그 김동리 선생을 오라 해서 만해 한용운 스님에게 인사를 시키고 차를 이렇게 먹는 과정에서 최범술 스님이 만해 한용운 스님에게 역대로 스님들 가운데 자기 몸을 태워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린 사람이 있습니까? 스님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만해 한용운 스님이 지금까지 소신공양을 올린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럴 때 김동리 선생이 옆에 있다가 그것을 유심히 듣고는 썼는데 그 소설이 바로 덩신불입니다. 덩신불. 덩신불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 크기가 우리 사람만큼 사람의 정도에 크다 해서 우리 사람 모습하고 거의 불상 크기가 똑같다 해서 이름이 덩신불입니다. 똑같아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조기라고 하는 분인데 나중에 스님이 되는데 만적선사입니다. 만적. 그런데 이 조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머니, 장씨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았어요. 살았는데 한 번은 장씨 어머니가 만석군 집안에 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석군 집안에 개가를 한다 해서 조기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만석군 집에 가게 됩니다. 그 집에 가보니까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사신이에요. 나이가 동갑입니다.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장씨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이 집의 아들이 사신이라고 하는 이 집의 아들이 없으면 이 많은 재산을 내 아들 조기가 가질 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라면 나는 공통으로 거의 느낄 거다 이런 생각해요. 거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이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진치 삼독이 치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장씨 어머니가
이 사신이 먹는 음식에다가 독약을 넣습니다. 독약을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근데 아들 조기가 보니 어머니 행동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독이 들어있는 음식을 사신이 먹으려 하는 것을 조기가 뺏어가지고 먹게 됩니다. 먹게 돼요. 그러니까 조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사신이 먹으려고 하는 그 음식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릇을 뺏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사신이 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자기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조기가 뺏고 조기가 먹으려고 하는 것을 장씨 어머니가 뺏는 그런 과정을 볼 때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이 사신이 짐을 꾸려가지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가출을 했는데 며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가 사신을 찾아서 집에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하나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방을 하나 메고 사신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 군데를 다녀봐도 없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넓습니까? 어디에 가서 이 사람을 찾겠습니까? 어디 가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가 내가 스님이 되자. 그래가지고 찾아간 절이 바로 정원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정원사 가서 스님이 돼요. 스님이 돼가지고 이름을 만적선사라고 부르게 되죠. 만적스님. 그래가지고 10년간을 기도를 합니다. 장씨 우리 어머니 그리고 내 과거 전생에 지은 업장을 소멸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사신이 빨리 집에 돌아와서 우리 어머니 사구라고 하는 아버님 잘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을 가지고 10년을 기도를 합니다. 10년이 지나서 드디어 만적스님이 우리 집에 혼자 다 편안하게 하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쭉 가는데 길 중간에 도중에 이 사신을 만납니다. 사신을 만나가 딱 보니까 집에 가서 만석군 아들 노릇을 해야 될 이 사신이 문둥병 환자가 돼가 떡 있는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어째 이럴 수가. 그래가지고 만적선사는 자기가 걸고 있던 목에 걸었던 108염주를 벗어가지고 이 사신 목에다가 걸어줍니다. 그래가지고 정원사에 다시 이제 절에 돌아옵니다. 정원사 절에 돌아와서 이 만적선사가 보여준 행동과 행위는 일체 무근을 합니다. 무근.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음식을 안 먹어요. 그게 왜 안 먹냐 하니까 일체 말이 없고 딱 음식을 먹기 싫다면서 음식 섭취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바짝 마르겠지요. 마릅니다. 그래서 이 만적스님이 주지스님을 찾아가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실토를 합니다. 나는 과거 전생에 우리 어머니가 지은 업, 내가 과거 전생부터 지은 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내 몸을 태워가지고 부처님 전에 소신공양을 올리고 싶다. 이래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스님이 허락을 해서 그때부터 물만 이제 개우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바짝 말라가지요. 말라가는 천을 가지고 이렇게 바짝 이렇게 사람을 조여줍니다. 그러면 바짝 말라게 돼요. 거기다가 들기름을 발라줍니다. 발라가지고 더 바짝 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좋은 날 드디어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안 먹으면 죽더니 뭐냐. 안 먹으니까 결국은 죽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이제 열반에 임멸에 임종에 이제 이르렀을 때 드디어 장작을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딱하니 만적선사가 앉아가지고 있는데
500명의 대중이 모여서 나무아미 타불을 부르고 드디어 밑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니까 불이 확 타겠지요. 자, 이랬는데 맑은 하늘인데 갑자기 구름이 모이더만 비가 쫙 내립니다. 내리는데 다른 데는 비가 내리는데 만적선사가 지금 소신공양하는 거기는 비가 오질 않아요. 깨끗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탔는데 어느 정도 타고는 불이 딱 꺼졌습니다. 미라 정도의 모습만 딱 남겨놓고는 스님이 자탈인망을 해 있었습니다. 딱 돌아가셨습니다. 거기다가 미라처럼 한 거기다가 금을 입혀서 개금을 해가지고 금불각에다가 그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인근에 있는 여러 불자들이 금불각에 있는 만적선사에서 공양을 올리고 해보니까 뭐 집안일이 잘 풀린다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집안이 다 편안해지고. 자, 이런 것이 바로 만적선사가 소신공양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이 참회의 저는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회의 절정. 내가 어떻게 참회할 거냐. 어떻게 참회할 거냐. 나중에 이 뒤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참회를 받아주는 12분의 부처님이 있어요. 이걸 쏙 참회라고 합니다. 1번 부처님이 참제업장 12종, 나무 참제업장 보성장 부처님인데 이 보성장 부처님은요, 돈을 빌려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갚은 죄가 있으면 그 죄업을 참회해주는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보성장 부처님이 그런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지요. 갚아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만적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참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진짜 배기의 참회다. 이게 바로 쏙 참회고 알맹이 참회고 본질의 참회고 근본의 참회다. 진심으로 뉘우친다. 진심으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만적 스님은 내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변 내 하나로서 내가 이 내 몸을 태워가지고 부처님께 올리는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의 업이 다 소멸되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염원을 가지고 부처님 전에 소신공양을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자,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봅니다. 제가 읽으면 따라해 봅니다. 순현보, 순현보, 순생보, 순생보, 순후보, 순후보. 네. 자, 저를 봅니다. 순현보라고 하는 것은 금생에 지으면 금생에 바로 받는 겁니다. 현실에 바로 가부가 있다. 그래서 순현보입니다. 두 번째, 순생보는 내가 금생에 지으면 반드시 다음 생에 받는다. 다음 생이라가 생보라 합니다. 다음 생에 받는다. 순후보는 다음 생에 받는다. 3생 후에. 그래서 순현보, 순생보, 순후보 이래가지고 3생이 있습니다. 인과는 반드시 받는다. 언젠가는 내가 받는다. 네. 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과거의 천수경을 독송하면은 아석소조 제아급부터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아금 개참회하고는 바로 참해지는 옴 살바 모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로 갔는데 요즘에는 모든 사찰에서 쏙 참회를 요즘은 다 읽어요. 여러 불자님들은 이게 뭔 소리가 궁금할 겁니다. 그러니까 참제업장 12존불, 나무 참제업장 보성장불, 보강왕화렴조불 하는 이것을 쏙 참회라고 합니다. 쏙 참회. 참회는 참회인데
더 진실한 알맹이가 들어갔다 해서 쏙참외라고 합니다. 자, 과거에는 이 쏙참외라고 하면은 나무 참제업장 12존불 여기서부터가 쏙참외입니다. 과거에는 이걸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모두가 다 지금 쏙참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쏙참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참제업장 12존불 업장을 참회케 해주시는 12분의 부처님, 자, 나무 참제업장 보성장불,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항하 자재려광불, 백억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건강경강 소복계산불, 보강월전 묘음존왕불, 환희장만이 보적불, 무진양 성왕불, 사자월불, 환희장음 주왕불, 제보당만이 성광불. 이래가지고 이 12분의 부처님이 우리가 참회를 하면 참회를 받아주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활 속의 천수경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 12분이 구체적으로 무슨 참회를 받아주나 요게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볼게요. 보성장불은 빛을 지고 갚지 않은 죄를 녹여주시는 분이다. 자, 그 다음에 보강왕 화렴조불은 재물을 함부로 낭비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일체항하 자재려광불은 계행을 잘 지키지 않는 죄를 용서하시는 해주시는 분이고, 백억항하사 결정불은 살생한 죄를 받아주시고, 진이덕 부처님은 삿된 음행과 욕한 죄를 녹여주시는 분이고, 건강경강 소복계산불은 지옥에 떨어질 죄를 모두 받아주시는 분이고, 보강월전 묘음존왕불은 불교 공부하는 불자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불교 공부하니까 우리는 이 부처님으로부터 특별히 그지요? 우리는 은혜와 은총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환희장만이 보적 부처님은 화를 낸 죄업을 소멸시켜 주시는 분이고, 무진향 성왕불은 태어나는 고통과 죽음의 고통을 면하게 해주시고, 사자월 부처님은 영원히 축생의 몸 받지 않게 해주시고, 환희장음 주왕불은 십중대계 판죄를 탕감해 주시고, 제보당만이 성강불은 남의 괴롭히는 일체의 죄를 녹여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12분의 부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받아주시고 그 업장을 녹여주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자세히 지금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어떤 죄를 짓나 하면 10가지 죄를 짓습니다. 제가 읽으면 따라합니다. 시박참회, 살생중죄, 금일참회, 투도중죄, 금일참회, 사음중죄, 금일참회, 망어중죄, 금일참회, 기어중죄, 금일참회, 양설중죄, 금일참회, 악구중죄, 금일참회, 탐해중죄, 금일참회, 진해중죄, 금일참회, 치암중죄, 금일참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살생한 죄, 투도라고 하는 건 도둑질입니다. 사음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음행하는 것. 자, 이것은 몸으로 짓는다 해서 신삼이랍니다. 몸으로 짓는 거 세 가지, 신삼. 그리고 망언은 쓸데없는 말, 기어는 속이는 말, 양설은 이간질, 악구는 욕하는 것, 입으로 짓는 것 네 가지라 해서 구사라 합니다. 구사. 그리고 마음으로 세 가지 짓는데 탐진치입니다.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어. 이래가지고 신삼, 구사, 의삼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짓는 거 세 가지, 입으로 짓는 거 네 가지, 마음으로 짓는 거 세 가지. 아시겠지요? 이 10가지 업을 여기 12분의 부처님과
우리가 치심으로 참회하면 이 10가지 업장을 깨끗하게 녹여준다.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심으로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자, 참회에 아까는 등신부를 통해서 중국에 만적선사라면은 이번에는 백제의 진표율사입니다. 진표율사. 백제의 진표율사가 이분이 참회는 이래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진표율사에 대해서 익히 여러 가지 책을 보고 너무너무 내가 감동이 되어서 진표율사가 수행했다라고 하는 부사이방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부사이방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비덕치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그 마을에서 산길로 한 2시간 올라가면 의상봉이 있는데 의상봉 바로 그 절벽에 이 진표율사가 수행했다라고 하는 부사이방이 있습니다. 천길 낭떠러지기예요. 지금도 거기 찾아 올라가면 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아마 비덕치, 하서면 비덕치에 가서 동네 사람을 누구 한 사람을 데리고 가야지만이 찾지. 그러지 않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어디를 가야 부사이방이 있나 하고는 갔지만은 못 찾고 내려올 수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 왕래가 아직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너무너무 진표율사 수행처를 보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쭉 찾아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내려가는데 밧줄을 누가 그래도 하나 해놨더만요. 밧줄을 해놨어요.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데 그래가지고 내려가면은 공간이 조금 있어요. 길쭉한데 공간은 조금 있습니다. 밑에는 보면은 아득한 절벽입니다. 절벽이 아주 아득합니다. 거기 바위에 보니까 쇠를 박아서 옛날에는 아마 거기다 집을 지었겠거니 하는 표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백제 진표율사가 3년을 수행을 했습니다. 3년을.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 유민들이 백제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유랑을 할 거 아니에요. 가족 이런 슬픔이 있고. 그래서 진표율사가 선임이 되고 출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유민들의 영혼을 달래고 그리고 나서 미륵보살과 지장보살을 만나서 그 해답을 아마 찾고자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미륵부처님이시여 미륵보살이시여 지장보살이시여 이분들에게 어떤 가르침이 필요합니까? 돌아가신 이분들 영혼을 어떻게 달래야 됩니까? 아마 이런 주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계행을 청정하게 지키면서 3년간을 공부를 합니다. 철저하게 공부를 했어요. 3년이 지나서 미륵부처님과 지장보살을 만나려고 했는데 친견하려고 했는데 한 번도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업이 많은 중생, 죄가 많은 중생, 복이 없는 중생이 어떻게 미륵 지장보살을 만날 수가 있겠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냥 절벽 낭떠러지기 밑으로 그냥 자기 몸을 던져버립니다. 내가 다음 생에 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랬더니만은 수행이 깊고 도력이 높아서 그런지 청이동자가 나타나서 청이동자가 나타나가지고 떨어지는 진표율사를 받아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돌멩이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자기 손등을 짚고 자기 어깨를 내리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지요. 극한 고행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손이 다 뼈가 부러지고 이게 막 팔이 막 부스러져가지고 막 유혈이 낭자했겠지요. 그래 하기를 21일간을 했더니만은 지장보살이 떡하니 나타납니다. 떡하니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가사와 바루를 줍니다. 가사와 바루를 주면서
받으라. 이렇게 합니다. 자, 가사와 바로를 받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지극하게 했더니만은 이제 미륵보살하고 지장보살이 다 나타납니다. 장하구라 대장부여. 대장부여 참 장하구라. 이처럼 그대가 법을 구하기 위해서 그대 몸을 아끼지 않고 참여를 하는구나. 그대 몸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참여를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손을 쭉 내밀어 가지고 이마 위에다가 마정수기를 한번 탁 해줍니다. 자, 이래 놓고 나서는 이 진표율사가 내가 드디어 그 원하던 미륵보살과 지장보살을 내가 친견했구나. 이래가지고 드디어 내려와서 금산사라고 하는 절을 창건하게 됩니다. 금산사 절을 창건해요. 그리고 나서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길을 걸어서 저 충청북도 보은 속리산 쪽으로 걸어가는데 멀리서 소달구지가 옵니다. 짐을 가득 싣고 주인이 타고 소달구지가 오는데 소가 진표율사를 딱 바라보더니만은 잘 오던 소가 갑자기 앞에 딱 멈춰가 꿈쩍을 안 하고는 진표율사를 보더니만은 무릎을 꿇고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려서 진표율사에게 스님께서는 어디서 오시길래 잘 가던 소가 멈추어서 스님을 보더니만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눈물을 흘립니까? 스님은 어디서 오십니까? 나는 김제 금산사에서 오는데 내가 미륵보살하고 지장보살하고 내가 만나서 그 두 분에게 계법 진생을 받았는데 이 소가 겉으로는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속은 현명해서 아마 내가 계법 진생 받은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이래 말을 해요. 그걸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주인이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말 못하는 짐승도 믿는 마음을 내가지고 스님을 알아보는데 내가 어찌 스님을 믿는 마음을 내서 스님을 못 알아보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낫을 꺼내가지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진표율사의 제자가 됩니다. 이분이 나중에 법주사에 가서 훌륭한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자, 제가 제 졸작이지만은 제가 시를 하나 적었습니다. 제목은 망신참입니다.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참회하는데 내 몸을 돌보지 않는다. 내 몸을 완전 잃어버렸다. 그 정도로 내가 극한 수행으로 참회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변산 천길 낭떠러지기 위로 올라갈 수도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는 아득한 부사이바 3년을 죽기로 맹세하고 미륵보살이여 지장보살이여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불가사의 업을 찢고 찌으며 하나가 된다. 소가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계법진생 그 한마디가 가슴을 울린다. 자, 진표율사가 계법진생을 미륵보살, 지장보살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계법진생이다. 계법진생이 과연 뭐냐? 이게 뭘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정한 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 근본 도리, 이런 뜻이겠지요. 내가 청정하게 부처님께서 말하는 계법을 지키면 나에게 진실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다시 탄생한다. 이거는 이제 내 식대로 해석한 겁니다. 해석은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내 식대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기 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천길 낭떠러지기 아득한 부사이바. 내가 거기 가보니까 내려갈 수도 올라갈 수도 없는 까마득해.
가마득해요. 가마득해요. 그리고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 업을 막 이렇게 찍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말해. 하나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가 된다. 이게 뭔 뜻이냐? 동체 대비가 돼야 되고, 동체 대비. 우리가 사찰에 가면 불이문이 있잖아요. 내가 진짜로 그대가 나다 이렇게 느껴야 하나가 돼야지만이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껍데기로 하지 말고 진짜 알맹이로.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려고 하면은 누가 찾아와서 내 있는 거 다 주라 하면 다 줘야 될 정도가 돼야지만이 동체 대비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진표율사는 그 정도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법을 가져서 계법의 완성이 되면, 계법의 완성이 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진실로 태어난다. 이것을 소가 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소가 알아차린다. 자, 그리고 나니까 그 소달구지를 끌고 가던 그 사람이 내려가지고 그 소도 믿음이 있는데 어찌 사람이 믿음이 없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스님을 따라서 출가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지심으로 참회를 했겠습니까? 지극하게. 그래서 이 참회의 아주 최정상의 이 만적선사와 이 진표율사 두 분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이 없어져서 마른 풀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져라. 죄의 자성은 본래 없고 마음 따라 생겨난 것. 마음 한 번 쉬게 되면 죄업 역시 없어지네. 죄와 마음 둘 다 없어지고 둘 다 모두 공해지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실한 참회라고 한다. 죄도 본래 없고 마음도 본래 없고 이게 둘 다 모두 공해지면 이것을 진짜로 참회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아까 11명 관세음보살도 불자답게 살면 마음을 탁 미우고 재가잖아 출가잖아 마음을 탁 미우면 관세음보살이 뒤에서 크게 소탈하게 웃습니다. 대폭소사. 그대가 진짜 배기로 수행을 했구나. 크게 웃는다고 그래요. 진짜로 그대가 뭔가 인생을 아는 것 같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